오늘 말씀은 믿음의 정도에 관하여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요, 믿음의 정도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신앙인으로서 믿음의 정도를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산다 했거든요. 근데 믿음도 종류가 여러 종류의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믿음도 있고 사선한 믿음도 있어요. 또 우리는 여러 종류의 믿음이 있는데 우리는 어떤 믿음을 살아야 될 것인가? 과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정도는 무엇인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금 점검하며 잘못된 신앙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언약을 의지한 믿음의 정도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요, 교회 시대입니다. 이 교회 시대는 은혜의 시대고 성령의 시대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했어요. 이 교회는 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물붓이 부으시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첫 번째로 믿음의 정도는 성령을 받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성령을 받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오늘 사무엘상 15장 1절 3절을 보게 되면 다음같이 나옵니다. 1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라는 말이 나왔어요. 뭐를 부었다는 거예요?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첫 번째 믿음의 정도는요, 우리는 성령을 받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하늘나라가 뭡니까? 천국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성령과 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서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은혜 시대는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이 언제부터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됐냐?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즉 성령을 받아서 이스라엘 왕의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택하신 족속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성령을 받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을 뭐하지 말라? 소멸치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성령을 받고 믿음의 정도는 성령을 받고 신앙생활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는 성령을 받고 신앙생활 할 수가 있는가? 첫 번째는 뭐냐면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하게 되면요 제사함의 은총을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외친 게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어요. 내가 의인을 불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뭐하여? 회개시켜 하나님의 백성을 만다 그랬어요. 회개해야지만이 제사함의 은총이 임하고 제사함을 받을 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근데 어떤 분들은요 마음이 안악해졌어요. 너무 세속화됐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감각이 없어져 버렸어요. 잘못하게 살면서도 그게 잘못이 아니라 정상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비정상이 정상인 줄 알고 비정상을 살고 있는 크리스천들이 너무 많다는 거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의 신앙이 만약 비정상적인 것에 물들어 있다면 빨리 하나님 보시기에 성령을 받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정상화된 믿음의 정도를 걸어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가 중요해요. 두 번째, 언제 성령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8장 15절에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1장 14절 봅시다.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왜 기도에 힘썼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기도에 힘썼더니 사도행전 2장 1절에 나옵니다. 4절까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표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대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뭔가 할 수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일터, 직장, 삶의 모든 영역은 성령을 받고 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령을 받고 신앙생활은 믿음의 정도를 걸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요, 불순종하는 자들은 역사하지 않아요.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2절에 사도행전 5장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리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첫 번째 믿음의 정도는 성령을 받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울왕도 시작 같은 성령으로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맞춰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믿음의 정도는 두 번째 믿음의 정도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성령을 따라 행한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완전해요. 제가 그저께 기도하고 있는데 옛날 그 살았던 것이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게 뭐냐면 이 베드로에 대해서 주시는, 베드로가 밤새 뭐 했어요? 쉬지 않고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랬어요. 한 마리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했더니 그물이 찌르르 잡혔다는 거예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베드로처럼 밤새워 그물을 던졌지만 열심도 있었고 열정도 있었지만 우리는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은 자기들 행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역사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천국 보좌에 계세요. 성령께서 와 계시고 있지 않습니까? 저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요 뭔가 잘 되는 것 같지만 사탄이 미혹하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으로 나갔을 경우에는 반드시 뭐냐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뭐 한다고? 죽는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착시 현상에 여러분 스스로가 미혹당하거나 속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의 참된 제자가 되려거든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또 우리는 은혜 성속에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우리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엄청난 그 핍박과 학대를 받았잖아요. 근데 음식이 없고 물이 없는 강야로 성령께서 인도하셨어요. 근데 그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반석에서도 물이 나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의지하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거 하나님의 아버지로부터, 그렇죠?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 장래 일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서울 알죠? 세계 제1의 자살률이 높은 도시가 어느 도시인지 아세요? 서울입니다. 앞으로요, 내가 시간이 남아들어서 여러분들 뭔가 보는 게 아니에요. 바젤 3, IRFS 앞으로 도는 게 엄청나게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나태함과 안일함으로 세상적인 생각을 나간다면 여러분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을 따라 행해야지만이 여러분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일터, 직장, 사업, 여러분의 신앙이 다 살아날 점 있습니다. 성령은 무슨 영입니까? 성령은 살리는 영이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여러분들의 육신의 안일함과 나태함과 교만과 오만한 생각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갈급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진짜 갈급해야 돼. thirsty, 헝그리 된 영혼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이라고 나왔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7절을 보게 되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합니다. 다 같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함이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을 따라 행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의 정도예요. 세 번째는 믿음의 정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15장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 전쟁에 나갑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백성들의 뜻에 의해서, 민주주의에 의해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갔습니까? 아니면 사울 왕이 자기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의 뜻에 의해 아말렉과 전쟁하러 나갔습니까? 누구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전쟁에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1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한 사람들은 말씀을 청종하고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이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운 걸 선택했다면 그것이 올무가 된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이건 창세기부터 나오는 법칙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가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그래서 그 선택했다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롯도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자기 생각에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거든요. 물도 많고 풀도 많으니까 목축업을 하니까. 그러나 비참하게 됐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사울왕도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받았어요. 말씀도 받았어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말씀을 청종하고 말씀을 순종하면 되거든요. 아가까지 다 죽이려 했어요. 어린아이까지. 근데 뭐가? 자기의 육신의 정욕 때문에. 많은 사람이 육신의 정욕 때문에 새벽기도 안 합니다. 이것 때문에 안 하고 안 된다고. 여러분들 다른 것부터 끊어야 돼. 하나님의 질서로서 모든 걸 여러분들의 삶의 질서를 세우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똑같은 시간이 있는데 시간은 어떤 점에서 탄소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탄소가 어떻게 원자가 구조가 되느냐에 따라서 다이아몬드도 될 수가 있지만 석탄이 될 수가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루의 삶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새벽 기도의 삶으로 시작할 때 여러분들은 다이아몬드 같이 궁창에 빛나는 별 같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지만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과 육신에 합리화로 나가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궁창에 빛나는 별 같은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다음같이 말합니다.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을 뭐 하라고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이 정말 목사 선포하는 말씀을 인간의 말을 듣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목사의 입술을 대언하여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정도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울 왕은요,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아가가 안 죽였단 말이에요. 뭐예요? 자기 생각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이 그럴듯한 것을 신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7절 8절을 보니까 사울이 하일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멜렉 사람을 치고,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8절 아멜렉 사람의 왕 아극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아극은 뭐냐면 사로잡았댔어요. 죽이라 그랬는데 바로 다 모든 걸 했더라도 한 가지 안 한 것 때문에 그게 뭐가 돼서 올무가 되었고서 왕의 자리에서 비참하게 하나님부터 버림을 당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믿음의 정도는요, 불순종과 탐심, 만몬을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이마나 맞박이랑 같은 말이잖아요. 탐심, 불순종, 만몬을 경계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을 보게 되면 이 사울 왕은요, 이 탐심, 만몬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합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을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15장 9절.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나쁜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하리니. 뭐예요? 탐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 성소의 모든 건설도 축복하십니다. 그러면 축복받을 때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청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며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러 했는데 사람들이 도중에 뭐가 생겨서 탐심, 불순종, 만몬에 빠져갖고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다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럼 모든 것을 더 하신다 그랬어요. 좋은 양 나오잖아요. 기름진 거 하나님께 다 채우신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자기의 육신의 생각으로 뭔가 하나님께 할 것을 훔쳐간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번에 그래 말했잖아요. 기도하는데 답답해서 막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내 기도 듣고 계세요? 성령께서 딱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 기도만 듣는 것이 아니라 너 머리카락 다 세우고 있어. 너 발걸음 다 세고 있어.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중심을 다 보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힘들 때 하나님 뜻대로 살다 보니까 축복을 주십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다 보면 뭔가 잘 됩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 그것이 하나님께 흘러서 다시 계속 축복받는 계속 서큘레이션, 순환이 돼야 되는데 어느 순간 딱 그쳐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떠나서 역사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또 힘들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안 될 일을 하지 말라 그거예요. 우리를 알고 실패하게 만드는 것이 뭔지 아세요? 바로 탐심이에요. 만몬이에요. 불순종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뭐가 생겼어요? 탐심이 생겼잖아요. 그 탐심이 있고 뭐가 됩니까? 불순종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18절 19절을 봅시다. 사무엘상 15장 18절 19절.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멜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니까. 하나님께서 악하게 생각하는 것을 여러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전쟁도 승리하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살려주셨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걸 하지 마세요. 말씀에서 떠난 것은 악한 겁니다. 20절 읽어봅시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자기 변명하잖아요.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멜렉 왕 아각을 끌어안고 아멜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근데 다 같이 한번 봅시다. 22절 읽어봅시다. 22절.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왕까지 되었지만 왕이 되게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뭘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냐면 이 사울왕이 수수 적게 있을 때는 범죄하지 않았어요. 뭔가 잘 됐을 때 꼭 범죄하게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잘 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가 아는가를 여러분 점검해야 돼요. 시간적으로, 재정적으로 범사 하나님을 인정하는지 아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안 해도 괜찮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 거예요.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돌이키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안 아껴서 계속 그걸 간다면 어느 순간에 말씀의 반석에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게 되면 뭐 할 수밖에 없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음의 정도로 신앙생활 잘하여 여러분의 인생의 집,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의 집을 말씀의 반석 위에 세우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하지 않더라도 내가 뭘 한다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한다면 모든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더 하신다고 약속했어요. 다섯 번째, 믿음의 정도는요,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 육신적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해야 됩니다. 따라서 합니다. 믿음의 정도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육신적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사울왕이 나오고 있는데 사울왕이 또 실패했던 원인이 나옵니다. 변명일지 모르지. 왜냐면 백성들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말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4절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15장 24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말씀을 어긴 것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이 백성도 안악한 거야.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나이다. 그래서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묵시간도 이상합니다. 11조 할 필요 없다. 11조는요 율법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제 내년부터 엄청난 18년 19년 내가 이제 서초동부터 2017년 2008년 계속 하나하나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2008년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졌어요. 그 시간이 지나갔단 말이에요. 리먼 브라더스 사태의 그 사태의 교훈 때문에 바젤 3가 나오게 된 거예요. 지금 은행에서 30조의 이익을 보고 있어요. 지금 빚내서 아파트 사라 했잖아요. 그 이자가 쌌잖아요.
그래서 은행이 거의 30조 이상을 돈을 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코코 채권이라 해서 그 발행하고 있어요. 돈을 이렇게 끌어들이기 위해서. 왜? 자기 자본율을 높이기 위해서 BIS를. 이제 중소기업도 분식회계 하면 돈을 계속 할 수가 없는 시대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 다 도와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정신을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백성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백성이 생사화복의 주관자입니까?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누구시죠?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에요. 예.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4절에 내가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의 말을 청종했다는 거예요. 또 26절에 사무엘상 15장 20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왕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께 훅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될수록 더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잘 될수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예수 이름 전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17장 5절을 봅시다. 에레미야 17장 5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사람의 말을 들었잖아.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나중에 사울 왕 저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6절 읽어봅시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거,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비참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7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했지만 갈라디아서 1장도 말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그랬어요. 어떤 경우는 어떤 사람들 뭐 하는데 내가 말을 하지 않아요. 뭔가 성이 벗어나 그냥 기도를 해주는 거야. 옛날에 내가 강하게 말했거든. 서초도 보면 내가 도직구로 직선을 말했잖아. 근데 내가 어떤 사람을 판단하고 정지할 필요가 없어. 뭔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말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된다고. 아 그래요? 말합니다. 근데 속으로 기도해줘.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되도록 예배에 힘쓰는 사람이 되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6번째는요, 믿음의 정도는요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의 의미는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거역하는 자에게는 성령이 떠나고 악신이 임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누가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왕이 그랬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요. 누구 열애가 없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예, 6번째 믿음의 정도는 말씀을 따라 믿음을 살아야 되는데 사무엘상 16장 14절을 봅시다. 사무엘상 16장 14절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는 뭐가 임했다고?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근데 악령이 번뇌하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사울 왕에게 특별히 은총을 줬어요. 앞으로 자기의 사이가 될 다윗을 만나게 해줍니다. 그 하나님이 부리는 악한 영이 떠나게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사무엘상 16장 23절을 봅시다. 23절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뭐 했다고?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신은 그에서 떠나니라.
찬양할 때, 경배할 때 악한 영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울 왕은 바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셨잖아요. 일단 악령만 떠난 것만 해도 감사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사무엘상 16장 마지막 절에서 이제 떠났는데, 그다음에 사무엘상 17장이 나옵니다. 17장은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하려고 모였어요. 거기서 유명한 골리앗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등극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장군 누구를? 골리앗을 돌로 맞춰서 골리앗이 칼을 빼앗고서 목을 베서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사울왕 기뻐해야 돼, 안 기뻐해야 돼? 기뻐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상 17장에서는 악신이 다시 사울왕에 들어가지 않게 해줬어요. 근데 다시 어떻게 되냐? 사무엘상 18장을 보게 되면 여인들이 다음같이 말합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에 여인들이 뛰놀며 창하여 가르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한지라. 8절에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왜 불쾌합니까? 사실인데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성내지 말랬어요. 성낼 때 마귀가 틈탈 수가 있습니다. 심히 노하여 가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근데 10절 읽어봅시다. 악신이 임합니다. 다시 나쁜 마음을 갖게 됐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10절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어떻게 내린다고요? 차분하게요? 아니면 힘있게요?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가운데서 야려하는 거로 다윗 시편과 같이 손으로 숨을 텐데 사울의 손이 창있는지라. 이제 뭐냐면 이 사울왕은 악한 영에 사로잡혀 삽니다. 스스로 죽을 때까지. 그래서 믿음의 정도는 여섯 번째는요,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 1절을 읽어봅시다. 신명기 8장 1절에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서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조금 잘됐다고 사울왕처럼 교만하거나 오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되면 왕의 자리에서 벗어나고 악신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될수록 베드로를 본받아야 돼. 베드로 고기 엄청 잡았을 때 할렐루야 계속 했어요? 그 자리에서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서서. 여러분들,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일곱 번째로 믿음의 정도는 겸손함입니다. 겸손합시다. 서로 말하십니다. 겸손합시다. 여러분들, 사울왕이 왕이 되고자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십니다.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제 새벽 기도하는 자인가 겸손하게. 원종수 권사가 말했잖아요. 하나님께 나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누가 뭐래도 새벽 기도하는 자는 겸손한 자다. 입힌 게 접힌 게 이유 대고 하는 애들이 아니라 너는 새벽 기도하라. 그래서 강하게. 그래서 여러분들 가까운 사람들은 교회 와서 기도해야 되겠고 멀리 사는 사람은 집에서 꼭 기도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5장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16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나도 제가 하나님께 주신 말을 하자는. 근데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간밤에 말씀하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가로되 말씀하소서. 그러니까 17절 봅시다. 사무엘이 가르되 왕이 스스로 마게 여길 때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스스로 작게 여길 때가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겸손입니다. 겸손한 자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합니다. 겸손한 자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합니다. 믿는 자 마음에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근데 나중에
교만하니까 말씀에 벗어납니다. 사무엘상 15장 19절을 봅시다. 사무엘상 15장 19절.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걸 행하지 않게 부탁드립니다. 예배를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것인 11조를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납니다. 잠언 13장 13절 봅시다. 잠언 13장 13절.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다시 시작.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또 잠언 16장 20절 봅시다. 하나님 말씀은 1.1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 나신 모든 분들은 영권 있고 묵그린 축복을 받아 한 세대를 움직이며 다시 오신 주의 재림의 길을 준비하는 축복의 통로로 끝까지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잠언 16장 20절 읽어봅시다. 상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잠언 15장 33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 아까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도 전했잖아요. 근데 다시 지혜롭게 행했어. 사울왕이 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다시 지혜가 있다는 건 뭐예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거든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다 같이 사무엘상 18장을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18장. 제가 성경책을 핍니다. 사무엘상 18장. 30절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18장 30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면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뭐하게?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더라. 귀하게 된다는 것은 아주 귀하게 하면 존귀야. 그렇죠? 근데 지혜롭게 행하는데 지혜가 언제 임하냐? 아까 잠언 15장 33절 봅시다. 잠언 15장 3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여호와를 경외하고 겸손하면 지혜와 존귀하게 된다는 거예요. 잠언 그다음에 18장 17절 보게 되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 앞잡이라 했어요. 여러분들 겸손하면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 구원받아요. IMF 때 같은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구원받습니다. 누구에게? 겸손하면. 그래서 욥기 22장 29절에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소생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사, 일터, 직장, 사업, 교회, 사역 모든 걸 하나님께서 소생시켜 준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겸손한 자에게. 그래서 이사야 57장을 봅시다. 이사야 57장 15절.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성소를 소생시키고 회복시킵니다. 번성하고 창대케 하십니다. 믿는 자 아멘 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도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이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말씀을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겸손과 경외하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재물과 생명과 영광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그 축복이 은혜 성속이야 우리 모든 건축들에게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저를 다 보세요. 겸손하면요 여러분들 아무리 힘들게 되잖아요. 그거 하나님께서 돌파시켜요.
또 원래 상태로 좋은 거로 회복시켜주고 통치, 경영의 기름을 부으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 나오냐? 편안하게 들으세요. 역대하 33장이 나와요. 그 므낫세 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므낫세 왕이 아주 악했어요. 역대하 33장 9절을 보게 되면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이 므낫세의 게임을 받고, 므낫세가 올바로 인도했는데 게임을 받게 했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사람을 정직하게 창조했는데 사람이 뭐를 부린다 그랬어요? 꾀를 부린댔잖아요. 꾀나 게임은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면 괜찮아요. 스스로 여러분들 만족하지 마세요. 말씀에 벗어난다면 여러분들 애통하며 회개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정도야 마음을 둔탁하게 만드는 거야. 성령님께 민감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왕으로서 백성들을 잘 이끌어야 되는데 도리어 깨이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역대 33장 10절 그 다음 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은 듣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뭐냐면 말씀을 보내줬어. 근데 교만하고 안악하게 듣지를 않은 거야. 지금 뭐 괜찮거든, 잘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 그게 바로 착시 현상이야. 11절 읽어봅시다. 저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해버립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근데 12절 봅시다. 이제 환난을 또 당합니다.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면 겸손해져요. 뭔가 잘 되면 교만해지는데 잘 될 때 교만하지 마세요. 계속 겸손하게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12절 읽어봅시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뭐하여? 겸손하여. 개요 한글은 겸비하여란 말 나요. 겸손하여. 13절 읽어봅시다. 기도한 거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며 그 간구를 들으시사 저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회복시키잖아요. 돌파하고, 그렇죠?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거하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 다시 이 왕이 돼서 통치합니다. 국가를 경영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정도는 뭐라고요? 어떤 상황 속에다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정도 7가지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했어요. 오늘 선포된 말씀에 여러분들 마음에 잘 받게 무엇이 돼요? 30배, 60배, 100배, 1000배 열매 맺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에 벗어난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예요. 지금이 하나님 뜻대로 회복될 때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2017년 이 사사분기 여러분들 다 간증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힘든 게 있습니까? 뭔가 막힌 거 있습니까? 돌파하고 회복하고 다시 잘 되기를 경영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다 말씀하신 게 있는데 그것을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